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어제 이 내용을 했는데 녹음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32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거치니 람 족속 후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이 대답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후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열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이쯤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후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욥기 이제 32장에서 37장까지 무려 6장입니다. 32, 33, 34, 35, 36, 37장까지,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 32에서 37장. 자, 우리 봅니다. 자, 1장에서 2장 서론. 여기는 1장, 2장은 참 독특하죠. 하늘의 회의 그리고 땅의 욥의 상태, 그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광경입니다. 자, 그리고 3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31장까지 물론 이제 새 친구들과의 대화는 25장에서 끝이 나요. 25장까지. 그렇지만은 작은 욥과 이 새 친구, 욥과 새 친구의 이 논쟁, 디베이트, 논쟁이
일어납니다. 신학 논쟁, 신학 논쟁.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스리는가? 이 세 친구들은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스탠다드, wisdom. 자, 이 복잡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규범적 지혜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A가 원인이기 때문에 A-가 생겨났다 이런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나무 잎이 흔들린다. 원인과 결과에 의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자 수고로 인과응보라고 해요. 인과응보. 좀 줄여가지고 보응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고, 보응의 원리라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전부 이 세 친구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형벌을 가하신다. 그러니까는 욥이 지금 형벌을 당하고 있으니까는 재앙을 당하고 있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불행을 당한 것은 바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 논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는 이게 맞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말하듯이 정말 자기가 죄를 짓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서론에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야.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자라. 이 이야기가 욥이 이거 일반인들이 적용 안 돼요. 욥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반박을 하죠. 반박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다음에 탄식하고 죽을 지경이죠. 한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31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는 말한 게 너무 복잡해 구조가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아는데 이제 이게 끝나고 32장에 30장에 엘리후라는 젊은 신학자가 등장해요. 젊은 사람.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학자들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읽어보면은 엘리후 과연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매일성 같은 경우에는 해설에서 그렇게 엘리후를 1절에서 5절 그의 넷째 줄, 다섯째 줄 보면은 세 친구들의 출신 소개별, 세 친구들의 출신할 때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우스 사람 욥, 단순하게 그들의 출신 지역과 이름을 말했는데 이 엘리후는 2절에 보니까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소개가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니까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긴 별칭을 사용하는 허세 가득한 인물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 매일성경의 해설자는 이 엘리후의 이 부정적이야. 엘리후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니 좀 소개가 장황하다고 해가지고 이 허세 가득한 인물로 판단하는 것은 그건 참 너무 지나치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글을 엘리후가 썼으면은 글을 수도 뭐 그렇게라도 볼 수 있겠지만은 엘리후 쓴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이 썼잖아요. 다른 사람이 썼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앞에서 31장까지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이 세 친구들이 신학자들로서 분명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로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으로 다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중에 42장에 가면 이 세 친구들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친구는 잘못된 사례들이에요. 잘못된 사례.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많이 하고 이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욥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그들이 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42장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우매한 자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의 입장은 이런 규범적 지혜로서 다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욥 자신이 그렇잖아요. 규범적 지혜는 단순합니다. 모든 걸 인과응분하는데 이 욥이 이야기하는 예외적인 입장이 있다. 자기는 그게 예외다. 자, 이와 같은 예외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규범적 지혜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90%는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걸 갖다가 우리 매일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반성적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speculation, speculative wisdom.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병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네가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딱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와 같은 규범적 지혜는 단순히 그 반성적 지혜는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을 하면 자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도 우리 반성하라고 할 때는 좀 잘못했는 것을 뉘우치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는데 사고 자체는 영어 보면 스페큘레이티브 그러면 사색하는 사색하는 그냥 단순하게 이와 같이 인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이것을 하나의 단계로 치면은 초등학생적인 단계라 그러면은 이제 수학 같은 데도 곱셈, 덧셈 뭐 이런 거라 그러면 여기는 뭐 인수분해라든지 미분적분이라든지 이런 좀 깊은 그런 이 단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 친구는 자기들의 그 수준을 가지고 자기들과 다른 차원에 있는 욥을 판단하는 잘못을 벌벌 잘못을. 자, 그러면 엘리후는 어떤가? 엘리후는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 엘리후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허세 가득하고 이 세 친구보다도 못났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부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욥기에 대해서 이 글을 쓰는 책들을 여러 책들을 제가 이렇게 한 비교를 해보니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매일 성경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고 이분은 여기 본문 해설자는 앞에 전체 해설자와 다른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 23쪽에 가면 전체 구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는 이 글을 쓴는 분은 아마 이 잠언을 가지고 이 욥기를 가지고 아마 학위를 받았거나 욥기 전문가예요. 송민은 교수라고. 자, 이분은 거기 보면 구조 가운데서 이 부분 32에서 37장 이 부분을 엘리후의 발언,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혼합. 그러니까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더 발전된 그런 토론자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3쪽 옆에서도 밑에서 한 10절쯤 되죠. 엘리후의 일부 발언도 여기에 보면 규범적 지혜가 있다. 열리에도. 그렇지만 일부만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규범적 지혜는 욥기에서 사탄이 제일 대표입니다.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와 같은 사탄과 그 다음에 세 친구가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반성적 지혜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욥 경우에도 지금 반성적 지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눠져요. 자, 그렇다면은 엘리후의 경우는 이게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엘리후의 경우는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본문을 살펴봐요. 그렇다면은 이 엘리후의 등장도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계시를 합니다. 욥기 엄청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등장할 때까지 인간들끼리 서로 논쟁을 하는데 서로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그럼 욥은 억울하죠. 친구들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막 나중에는 누명을 덮어 씌우고, 네가 우리 모를 적에 가난한 사람들을 얕보고 과부의 것을 빼들어 먹고 고아들을 업신 여기고 그랬다.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게. 오히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만 더 준다. 그게 욥의 입장이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매일성경에서도 지금 해설 부분에 설명하는 분과 그 다음에 전체 개요를 설명하는 분이 다른 분인데 입장이 달라요. 이렇듯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견해들이 좀 다양하고 제대로 된 이 해석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사람이 지금 엘리후도 이 잘못된 인물이다, 틀린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은 이게 선입견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세 친구들과 비슷하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젊고 의욕이 넘치고 때로는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요, 되게 욥과 또 같은 이야기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본문을 보지 않고 함부로 학자들이 정의 내리는 거기에 그걸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욥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는, 우리에게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에서는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 높아요. 때로는 해석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깊은 사색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요, 초등학생들에게는 틀린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 나면은 그것이 왜 그런가 이해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제 경우도 살아서 보면 젊을 때 판단했던 거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대, 30대 정말 영웅적으로 내가 존경하고 흠모하고 나도 닮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지금 와서는 정반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제가 봤을 때 다시 보니까는 잘못됐어.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런 지혜에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 내가 바로 다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하면서 무조건 답을 내리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답이 없다는 말이냐? 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판단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내 생각 속에 가두는 거예요. 유한하고 연약한 내 생각으로서는 저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겸손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좀 용납을 잘 못하죠. 왜 그렇게 흐릿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분명하게 이야기할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다 알 수 있다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러되면 반발하는 거예요. 왜 반발해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는 건 그건 뭐예요? 나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 알 수 있고 내가 다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과 연약함이 절감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거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욥기는 그냥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처럼 그렇게 단순한 판단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전부 규범적 지혜. 이와 같은 반성적 지혜는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경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엘리후는 누구냐? 엘리후는 소개가 나오는데 이름을 보면은 혹시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기엘 아들 엘리후.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의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요. 여기에 대한 소개를 가지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때 그 욥기의 등장인물 욥도 우스 사람,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저 에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 이 욥기밖에 없어요. 전부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이 욥기도 그런 면에서는 또 예외가 아닐 수가 있다. 유대인이 등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기에 판단에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하나님이 무려 6장에 걸쳐서 32장에서 37장까지 이 6장에 걸쳐서 엘리후의, 이건 대화도 아니고 대화인 것 같으면서도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길게 했을 적에는 좋은 면에서든 나쁜 면에서든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나치게 엘리후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뿐만 아니라 또한
긍정적으로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 네 사람이서 논쟁을 했는데 우리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엘리후가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러면 5사람이 있었어.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후가 이 토론회, 이 논쟁에 참여했던 것을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자, 우리가 앞에서 욥의 세 친구가 말을 그친 게 언제냐 그러면은 25장에서 그쳤거든요. 25장에서 25장 1절에서 6절까지 25장은 이렇게 짧아요. 소발 발언으로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발언, 욥의 발언이요. 그러니까는 소발이 아니고 빌닷이구만. 빌닷의 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발이 나와 있는데 소발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건 뭐 편집상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왜냐 그러면은 엘리바서 욥, 소발 빌닷 욥, 소발 욥 요게 1회전, 2회전 세 바퀴까지 돌아면서 그때 세 바퀴째 소발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욥의 말로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쳤다. 더 말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서로 이제 대화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평행선을 그리고 아무리 논쟁해봤자 답이 없는 그런 관계에 나가요. 그래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면서 세 친구는 욥은 악인으로 봤잖아요.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렇지만은 욥은 끝까지 자신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므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거쳤다. 세 친구의 말이 거쳤습니다. 그때 이제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를 엘리후가 화를 냈다. 엘리후가 화를 내거든요. 그럼 등장하자마자 이제 그동안 참고 있었죠. 논쟁을 들으면서 이 두 무리의 세 친구와 욥의 이 대화 논쟁하는 걸 보고 자기대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지금 잘못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엘리후가 화를 내니 첫째로 욥에게 화를 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함이요. 근데 욥이 과연 하나님보다 자기를 어렵다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하늘 앞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9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계해 주는 걸 이해가 못 되니까는 그와 같은 감정적인 그와 같은 이 탄식 가운데서 나왔지만 그거는 그 말 고통 가운데 아파 죽겠다 하는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그냥 해석해서 안 되죠. 아빠 죽겠다 하는 것은 살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게 죽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비명소리를 낼 때, 절규하는 소리를 내는데 그걸 가지고 단어의 뜻을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경우가 많죠.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엘리후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후가 잘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친구에게 하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 욥을 정죄했다. 그 상방 다 비판한 거예요. 욥과 세 친구도 자기들도 신학적으로 딸리면서도 욥을 무조건 정죄했다.
그래서 엘리오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 없음을 보고자 세 사람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어서 나온 내용은 32장에는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 세 친구에 대한 33장에 가면 비로소 욥과 논쟁을 하자고 이제 욥에게 화살을 돌리지만은 그러나 32장은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 6절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느라. 그러니까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분들은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은 나이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욥의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젊은 사람이 예의를 갖추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공개하며 이때까지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엘리후가 참을성 있는 사람이죠.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리키라 했다. 이게 일반적인 소위 규범적인 그와 같은 생각들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을 공경해야 되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험이 많으니까는 더 지혜로울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의 경험들,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분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고 자 그러나 그러면서 자 이거 방금 이야기했던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고 나이 많은 자가 말한다. 이건 규범적이에요. 규범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 그러나는 역전이죠. 이 규범적 질서 이외에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예외 조항,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어떤 경우냐?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사람의 속에 영이 있는데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의 깨달음을 준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람을 깨우쳐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와 같은 규범적으로 어른들이 지혜롭고 노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하는 말이 통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구나 정의를 깨닫는 것만이라 이와 같은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감동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숨결 그 다음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건 지금 성령은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람의 영을 하나님 말고는 누가 알리요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영을 그러면은 영이 성경에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게 성령이고 또는 악령도 있어. 악령도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이 영과 사람이 소통되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이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수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이렇게 수신해서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이 라디오 속에 그런 안테나, 그런 수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 속에 이와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 루아흐라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숨결 하는 것은 이건 네쉬마 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훅 숨을 불어 넣었다 할 때 그때 그 단어에 네쉬마.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죠. 그때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창조의 그 생명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규범적이 아니라 예외적인, 그러니까 이게 반성적 지혜예요. 반성적. 일반적으로는 다 연로한 자가 맞고
뭐 오늘날 치면은 뭐 대학을 나오고 뭐 대학원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께서 깨우쳐주는 이런 경우에는 이 규범적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다. 그럼 결국은 보면은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아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가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 둘 다 틀린 걸 가지고 자기 주장하는구나.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다. 자신의 말은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영적 감동으로부터 전능자의 숨결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교와 당신들의 말의 기록. 여기 당신들의 새 친구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을 대답한 적 없다. 그러니 친구들이 욥과의 논쟁에서 결과적으로 침묵하는 것은 지금 이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부족한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이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13절입니다. 당신들의 말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들은 다 할 말 다 했는 거야. 그러나 논쟁이 답이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런 초안이고 너희들이 지금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께 피하지 마라. 충분히 논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할 것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14절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라. 여기서 그는 욥을 이야기해요. 욥이 자기 이론을 제기하는 나는 당신들의 이론으로 지금 이론이었죠. 자기 이론, 욥의 이론, 당신들의 이론, 친구들의 이론 뭐예요? 학설이죠. 이론, theory. 학설이나 이런 그런 게 학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좀 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여러분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보면 성경 해석하는데도 차이가 있고 이런 다양한 그 차이들이 있어요. 욥기에 이런 논쟁들은 과거 욥 시대에 있었던 논쟁을 보면 오늘날 현재도 일어나는 논쟁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론을 가지고 전부 자기 주의 주장.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무슨 그 장로교, 그다음에 무슨 감리교, 침례교, 무슨 이 성결교 이런 교파들이 많죠. 뿐만 아니라 그다 교단은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 이게 무질서한 것 같지만요. 이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카톨릭 같은 데는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비정상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각각 다르듯이 깨닫는 것이 다르고 이렇듯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이런 물리적인 지식이나 뭐 수학적인 지식은 답이 똑같아. 단일해. 그러나 이런 반성적 지혜에 들어가면요. 여기에는 답이 단일하지 않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입장에 따라 성향에 따라 자기의 경험에 따라 판단하기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좁은 한 사람의 생각 속에 다 갇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교파가 있는데 자기들대로 다 그 배경을 보면은 그런 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필연적인 그런 동기들이 있어요.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신학적인 그런 논쟁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대답하지만 할 말이 없다. 이 세 친구들은 그야말로 묵사발이 되어버렸어. 욥과도 더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엘리후에 있어도 비판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판단합니다.
계속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대답하니 내가 이제 어찌 기다리겠다. 이제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지금 열정적으로 말하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봐. 자신의 주의를, 자신의 주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상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주의죠. 주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생각들을 내가 이제 말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고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이 사람 속에 영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영이 나를 압박한다 이라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지금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 33장에서도 보면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러면서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엘리후의 특징은 이 다른 신학자들에 비해 가지고 아주 성령파라고 하기보다도 영적인 주장을 강하게 하는, 영적인 주장이 강하게 하는. 오늘날도 우리 교단에 보면 순복음 교단 뭐 이런 데는 뭐 성령을 모든 것을 다 강조하면서 성령을 많이 앞세우고 뭐 기적이나 뭐 방언이나 이런 걸 앞세우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세 친구는 무슨 좀 학문적인 그런 사상에 치우쳐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그런 주장이 강한 사람이야. 자신이 체험이 많이 있어. 그래서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우리 에레미야 보면 에레미야가 말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막 너무나 놀라운 그 감동이 일어나서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0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선지자 사역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는요, 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금 엘리야도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함부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무시할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잘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지만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것만 분명히 이와 같은 영적인 이런 체험과 감동이 있어, 자기 속에. 그래서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의견을 보이다.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겠다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순복음 쪽이다 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 비슷해요. 새 친구는 뭐 장로교같이 좀 딱딱한 면이 많고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순복음 쪽에 이런 거에 또 허점이 많죠. 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동이 그를 주체하지 못하게.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통같이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가. 보통 가죽 부대, 오늘날은 뭐 통이 많지만 옛날에는 가죽 부대에다 물을 담고 뭐 포도주를 담고 액체를 담았는데, 소위 이제 오래된 낡은 이 가죽 부대는 터지는데 새 거는 안 터지거든요. 그런데 새 것이 터질 정도로 속에서 막 발효가 돼가지고 불불 끓여가지고 터질 정도로 그만큼 자기 속에서 감동에 의해서 말하고 싶은 그 말이 많다는 거예요. 터져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6장에 걸쳐서 계속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와 같은 진정성이랄까요? 엘리후의 그 말의 배경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야.
강력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같이 터지게 된 새 가죽보다가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할 것은 내가 입을 열어 말하라. 자기가 지금 앞으로 말하게 될 것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가, 이와 같은 강력한 영적인 감동에서 나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아첨할 줄 모르고 그리하면 하늘, 자기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사상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전하겠다.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도 내가 할 말 없다. 자신의 말의 진정성, 그리고 자신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영적인 감동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이 신학자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신앙이 너무나 논리나 이론이나 그리고 이 관습에 젖게 되면요, 그것을 깨뜨리는 신령한 영적인 감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항상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단들도 또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나치게 또 이 정적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지나치게 동적으로 가면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와 같은 진자운동, 지나치게 정적인 때가 있다가 지나치게 동적인 데로 갔다가 다시 또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정적인 데로 가고 다시 동적인 데 가는 이런 교회사의 진자운동이 교회사를 보면 늘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 때도 아주 신령한 몬타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감동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상당히 좀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함부로 단정하지, 기독교 이름 안에서 다양한, 이게 정말 같은 기독교인가 싶을 정도로 신앙 양태에 있어 가지고 극과 극도 같이 존재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신학이라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의 이 신학 논쟁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3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욥에 대한 이 엘리후의 비판 또는 자신의 의견이 피력되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